네, 반갑습니다. 오늘 85회입니다. 구원의 복음 말씀 라이브 방송. 자, 오늘 주제는요, 나는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입니다. 제가 이 방송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생각이 날 때마다 메모를 해놓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주제가 몇 달 전에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도전적이기도 하고 또 성경적으로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제목이고 또 쉽게 복음으로 확증해서 나타낼 수 있는 내용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 제목으로 해보자,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목하고도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러나 약간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태복음 13장 25절 26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24절에는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이후에 11장에 가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이방인들한테도 복음이 전해졌죠. 그리고 나서 천국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그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천국은 뭐냐 하면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요, 왕국이 있고 천국이 있어요. 이 천국은 구약시대에 메시아가 약속이 돼 있었죠. 메시아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셔서 강림하셨죠. 주님이 30년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다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이셨어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의 메시아로서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오셔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이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주님의 주권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시작하시는 첫 단추였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하실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그래 누가복음 3장에 가서 천국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이 말씀이 너희들 귀에 응했다, 오늘 응했다 그러면서 천국이 임한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러셨어요. 천국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천국을 회복시키려고 오셨는데 이스라엘에게, 자기 백성에게 거절당하시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리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닌 새로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나타났는데 그게 교회죠.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적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이 땅에 몸으로서 지금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고 복음을 전하는 사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러면서 가라지를 말씀하신 이유는 천국, 다시 말해서 이 지상에 남아있는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천국은 죽어서 사후의 세계에 가는 그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교회 시대에 생길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주님이 경고 메시지로 예언적으로 주의를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 땅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교회에 이런 모습들이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교훈받고 경계 삼아서 우리가 지혜롭게 교회를 이루고 천국을 이루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지금 살펴봤듯이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려요. 가라지는 뭐예요? 모양은 비슷합니다. 거의 같아요. 근데 생명이 없어요. 알맹이가 없어요. 근데 그게 사람들 가운데,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사람들이 졸 때에 뿌려진다는 거예요. 잘 때. 경계가 무너져 있을 때. 근데 누가 뿌리냐? 원수가, 마귀가 와서 우리들 안에 곡식 가운데에 가라지를 더 뿌린다는 거예요. 제가 농사는 안 져봤지만 농사 일을 도우러 많이 다녀봤습니다. 농부 되시는 제 아는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기 가라지가 있는데 찾아봐 그러더라고요. 나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농부이신 분은 딱 집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구분이 안 돼요. 전혀 구분이 안 돼요. 근데 나중에 26절에 나와 있듯이 결실할 때 분명하게 구분이 져진다는 거예요.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죠? 그러니까 알곡은 다 이렇게 서 있다가 가라지도 서 있고 곡식도 서 있는데 알곡도 서 있는데 결실할 때, 알맹이가 맺힐 때에 알곡은 안에 생명이 생기면서 고개를 숙인대요. 근데 가라지는 생명이 없어서 뻣뻣하게 들고 있대요.
교만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인다. 그래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할 때에 가라지는 딱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모양은 똑같은데 겉으로 볼 땐 구별이 없는데 딱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나냐? 빳빳합니다. 교만합니다. 정말 생명이 있는, 하늘 생명이 있는 성도들은요, 겸손해요.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니, 은혜를 인해서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그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네?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죽을 때까지, 숨을 거둘 때까지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심판을 면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없는데 이 일이 내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이 있는 걸 보면서 자랑할 게 없구나. 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가면 갈수록 겸손해집니다. 근데 이 쭉정이, 가라지, 독보리는요, 가면 갈수록 겸손해지지 않고 가면 갈수록 교만해지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시죠? 뽑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라지의 특징은요, 그 뿌리를 알곡의 뿌리에 감아서 자리를 잡습니다. 가라지를 뽑아버리면 그 뿌리가 뽑히면서 알곡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뽑지 말고 놔둬라 그런 거예요. 기가 막히죠.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요. 그런 사람들을 대부분 성경에도 있잖아요. 사단에게 내어준다 그랬죠. 구원 안 받은 경우가 대다수예요. 대다수.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도 교회 문제를 일으킬 수는 있어요.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뽑으려다 보면 교회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놔둬라. 마지막 때에 알 수 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오늘날 이 교회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가라지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계속해서 이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먹히지 않는 그런 누군가가 있다면 그게 내 자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혹시 그가 가라지가 아닌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는가 시험해보고 확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을 전도할 때 많이 합니다. 짝퉁 아시죠? 짝퉁. 짝퉁 좋아하면 안 돼요. 짝퉁. 짝퉁이 뭐예요? 명품을 비슷하게 만든 거죠? 짝퉁이. 짝퉁 다와야 짝퉁입니까? 아니면 짝퉁이 진품 같아야 짝퉁입니까? 짝퉁이 짝퉁 같으면 누가 사가요? 안 사갑니다. 짝퉁이라도 진품 같아야 사람들이 사가요. 요즘에는요, 서대문 반대편에 있는 문이 있어요. 거기 그 시장에 가면, 야시장에 가면 이 짝퉁들을 많이 팔아요. 근데 진짜 같은 짝퉁이 있어요. 구분이 안 간대. 그걸 뭐라 부른지 아세요? 스페셜 A. 어떤 분이 나 이 시계 1,000,000원이야. 그러더라고서. 와, 그렇게 비싼 시계가 있어요. 근데 짝퉁이래. 짝퉁이 1,000,000원이래.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요즘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교회에도 그런 짝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짜가. 아직까지 교회 발 하나만 이렇게 담가두고 언제든지 뺄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 있죠? 저 김장로 때문에 나 교회 못 다니겠어. 저 김집사 저 진절머리나 저 이중인격자야. 그러면서 교회 안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가라지 비유를 하시면서 이 교회 안에 가짜 같은 가짜들이 있을 거라 경계하신 걸 보면 교회 김장로가 저렇게 우리를 실망시키는데 어떻게 교회 나가? 이런 말씀 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가 가짜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김장로 때문에 안 믿겠어. 또 최집사라고도 해야지. 또 김씨만 뭐라 그러면 안 되겠죠? 문장로 때문에 안 되겠어. 이장로 때문에 안 되겠어.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 드리려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으려고 오는 거지 사람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원수가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 보고 실망하시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계를 잘 받으시라는 겁니다. 13장 4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요, 하나님께 나중에 맡기세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근데 섞여 있어요. 가짜들이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 마지막 때에 심판할 때에 와서는요, 악인을 갈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랬죠. 천국. 그러면 천국이면 나라죠. 그러면은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주권.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에요. 사법권은 뭐예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나라에도 사법권이 있죠. 사법제도가 있죠. 법무부가 있죠. 재판관들이 있고. 그런 것처럼 지금 세상 끝에서 악인들을 갈라낸다는 말은 심판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천국이란 나라의 주권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가짜들은 나중에 분명히 심판하시고 재판하시고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때가 꼭 있습니다. 그분에게, 하나님에게 이 심판권, 재판권, 사법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4,500년 전에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인류가 한번 망한 적이 있어요. 8사람만 딱 남고. 인류가 다시 시작했어요. 그때 살아남은 노아 시대 그 방주를 통해 살아남은 사람이 8명이었어요. 그 방주가, 노아가 올라타고 구원받은 그 방주가 발견됐죠? 그건 사실이에요. 터키 정부가 1883년 8월에 노아의 방주를 터키 아라랏산에서 발견했다 공식 발표를 한 적도 있어요. 수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셨던, 주권을 행사하셨던 적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가라지에 대해서 진짜 같은 가짜를 심판하시는 날은 분명히 있다. 또 있어요, 이런 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무서운 줄 모르고 빌라도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빌라도가 손을 씻고 난 이분의 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다, 깨끗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 피를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한 세대가 가기 전에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AD 60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나라를 잃고 2000년간 나라를 잃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 피를, 예수님의 피를 자기들과 자기 자손들에게 돌리라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거역하는 자, 자비를 거역하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사법권을 분명히 행사하십니다.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임금이신데 죄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 안에 지금도 가짜가 있어요.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실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놔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구원의 문제를 잘 점검하시고 구원받으시라는 거예요. 김장로 때문에, 이장로 때문에 나 교회 다니기 싫어, 이 복음 안 들을래,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심판의 날은 곧 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곧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 악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 제가 가라지인지 아닌지 점검해 보시라고 제목을 정했잖아요. 바울도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또 우리들을 향해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혹시 예수 그리스도가 없지 않냐? 문제가 많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오늘날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끼리 다투고 고소하고 전쟁하고, 그죠?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뭘 확증하라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냐? 이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주님으로 계시냐? 구주로 계시냐? 예수님의 그 피가, 그 보혈이 여러분들 양심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속죄를 받았고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었습니다라는 피 뿌린 적이 있냐? 그래서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냐?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안 나오고 나 귀신 쫓아냈는데요? 나 방언했는데요? 제가요 중국 방언합니다. 제가 일본 방언합니다. 이런 거 내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와야지. 그런 분들 많아요. 여러분, 이거 겁주는 것 같지만요, 지금 오늘날 이 생에 있을 때에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람이 다 한 번 죽어요. 근데 더 문제는 언제 죽는지 몰라요. 죽으면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지옥에 떨어지면은요,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영원히 없어요. 그래서 귀가 따갑더라도 오늘 다시 점검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한테 전도를 했어요. 그 부친이 왜 저렇게 못 돌아가실까요? 부친은 그 믿는 분이었어요. 근데 자녀들 중에 안 믿는 분이 계신 것 같다. 딱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믿어야지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못 돌아가시는 것 같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 말 하지도 마세요.
왜요? 그러니까.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분 나빠도 어때요? 구원 안 받고 있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지금이라도 점검해봐야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정말 영생을 얻은 사람은요, 이런 얘기해주면 좋아해요. 당신도 구원받았어요? 당신도 진짜 하나님 자녀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요? 반가워해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이 영생에 대해서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돼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라지가 뿌려진 현 시대의 모습은 어떨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좀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은 진짜 가라지를 사단이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2000년 교회사 중에 가라지로 있었을 거예요. 그걸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교리문답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닌 적도 있습니다. 교리문답은 말 그대로 문답이에요. 지식을 쌓는 거예요. 이런 걸로 인해서 통과하면요, 세례를 주고 이런 것들은 정말 구원의 경험, 거듭난 경험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경우에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제가 예전에 이 방송하면서요, 어떤 목사 사모님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요, 우리 남편이 목회를 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교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복음을 좀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CCC 했거든요. 그러면서 사역리 가지고 열심히 하고 교리문답 많이 했거든요. 근데 자기 교인들한테 전도를 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보니까 자기가 구원을 안 받았다는 걸 발견했대요. 저 이런 분들 많이 봅니다. 부모님한테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구원 안 받았다는 거 확인하는 분들 많아요. 이런 게 지금 점검이 돼요.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캠퍼스 전도 많이 하고 사역리 가지고 하고 영접기도 그렇게 많이 하고 교리문답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사모까지 됐는데 구원에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가짜를 양산해내는 거예요. 교리문답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것을 제가 완전히 그게 무익하다 그렇게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과하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가라지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 알곡은 어떠한 모습을 갖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는요, 이제부터 찾아보는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가라지의 모습이구나,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얼른 버려야 되겠죠? 그거 붙들고 살면 영원히 알곡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주님 곁에 있었는데 생명이 없는 자예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들을, 말씀 안에 있어서 이런 모습들을 찾아보면서 가라지의 모습을 버리고 알곡의 모습은 어땠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내 것이 되는, 생명을 얻는,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거는 신학대학교 교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교수님한테 전해달라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교수님한테. 신학 박사님한테도 제가 전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오해하고 계셔서 제가 풀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불렀고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역자 중에서도 뛰어난 사역자들이었어요. 사역자라고 하면 뭐예요? 오늘날 목회자들이죠? 사자 들어갈 목사죠? 귀신 아무나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활동을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어떻게 정죄하셨어요? 불법을 행한다 그랬어요. 불법. 검찰의 공소권이 제기된 거예요, 지금. 너네 가짜야! 너네 가짜라니까! 어디서 흉내내고 사기치고 있어. 이 말이에요. 사기죄 무섭죠?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짜였어요, 가짜. 근데 보세요. 말씀을 가르치려면요, 말을 잘해야 돼요. 또 성경을 잘 연구해서 자기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잘 설명을 해야 되겠죠? 놀라운 건요, 이런 재능이 있는데 구원을 안 받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대표 기도하면서 축복 기도해주면서 목회자라는 이름 들으면서 목사라는 말로 존경받으면서 선생이란 말로 존경받으면서 말씀을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잘 알고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아까 뭐라 했어요? 짝퉁이? 진짜 같아요. 짝퉁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지금. 이 사람들의 재능은 엄청났어요. 성령이 임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뛰어난 재능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그것도.
참 재밌는 건요. 어떤 교단에서는요. 구원받은 증거가 방언하는 거래요. 이거 굉장히 귀신적인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제가 예전 방송에서 이 말씀 드렸어요. 어느 교단인지 대충 말씀드렸어요. 물론 구원을 받으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역사하고 나타나는 건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을 볼 때 교회 안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역사를 하고 사람들을 이끌고 지도자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일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넘친다. 그것이 불법이었다. 그것이 성령의 은사로 둔갑해서 사람들이 헛개비로 보인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재능이 은사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재능이. 하나님은 재능을 다 주세요, 모든 사람들한테. 근데 곧 그것이 성령의 은사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과 이렇게 결합이 돼서 터치가 돼서 성령이 임재를 하신 구원의 경험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방언하고 귀신 쫓아내고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이게 다 구원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확정 지을 수 없다. 가짜일 수 있다. 아시겠죠?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이 없어요. 주여 찾았는데 예수님한테 내놓는 게 뭐였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놓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내놓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의지했던 것을 내놓은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재능, 자기의 탤런트, 자기의 의, 자기의 행위 이것을 내세웠어요. 예수님은 상관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런 게 가짜예요. 가라지예요. 자, 그런데 2000년 교회사 중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이 사람을 보겠습니다. 마틴 루터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 카톨릭 교회에 있었어요. 로마 카톨릭 교회 선생으로서, 신부로서 이 사람은 열심히 배웠어요. 근데 면죄부를 팔고 성당 건축을 위해서 면죄부를 팔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이럴 수 있을까 하면서 성경을 계속 본 거예요. 근데 회개가 있어야,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버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죄상을 받는 건데 면죄부를 팔면 돈 주고 사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회개가 없는 용서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이게 있을 수 없는 건데 성경이 없는 건데 이건 잘못된 거다. 그리고 그 돈을 의지하고 면죄부를 사서 의지하니까 잠깐 순간적인 평안은 있었지만 죄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이런 문제, 거짓 잘못된 평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그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면서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이신층의 이신득의 로마서 4장 4절 5절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지 면죄부를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통해서 의를 얻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 우리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주창한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그가 만민 제사장을 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다. 떡을 뗄 수 있다. 그전에는요. 캐톨릭에서는요. 떡도 사제들만 뗐어요. 일반 사람들은 못 뗐어요. 후스라는 사람 때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이 후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면요. 이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후스를 본 적은 없지만 나는 후스주의자다. 후스를 신봉한다. 이 마틴 루터 100년 전에 이 사람은 캐톨릭에서 이 썩어 있고 복음이 없고 은혜의 복음이 가려지고 가짜가 판을 치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었어요. 이 사람은 먹고 살려고 카톨릭의 신부가 사제가 됐는데 이 썩어 있는 캐톨릭을 보면서 구원이 없는 것을 보면서 잘못됐다. 그래서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누구나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이 행한 게 뭐였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나 평신도들도 떡과 잔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사제들만 하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완전 낙인이 찍혀가지고 쫓겨납니다. 이단으로. 이 후스란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화형을 받아요. 이 사람은 복음을 외쳤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걸 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화형당하고 마틴 루터가 죽음으로 쫓겨날 때도 항상 하는 얘기가 나는 후스주의자다. 이 후스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냐면요.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계속 복음이 확산됐는데 윌리엄 켈리는 인도에 갔죠. 윌리엄 켈리 선교사. 그가 인도에 가기 전 60년 전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갔어요. 그 다음에 허슨 테일러가 중국에 가기 150년 전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중국에 선교를 갑니다. 근데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누구냐 하면은 후스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듣고 성경을 배우고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진제도프 백자. 이게 이 후스의 제자들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또 누구에게 영향을 줍니까? 또 다음 인물인데요. 바로 요한 웨슬레에게 영향을 줘요. 마틴 루터, 요한 웨슬레, 그다음에 후스 이런 사람들은요. 교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카톨릭에서 벗어나서 성경대로 우리는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317년 캐톨릭이 국교화되기 전에 이전부터 있었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신약교회 원리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외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생기고 모라비안 교도들이 먼저 글랜드라든지 그다음에 인도라든지 그다음에 중국의 그 유명한 선교사들보다 먼저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요한 웨슬레도 똑같습니다. 요한 웨슬레도 미국에 선교하러 볼티모어인가요? 그 지역에 선교하러 다녔죠. 그 실패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오고 있다가 배가 풍랑을 맞아서 죽게 되었을 때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납니다. 자기는 두려워하는데 그때 이미 그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신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자기가 사제로서 영국 성공이에요. 이 사람은요. 성공의 신부였어요.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그런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배에서 두려움을 갖고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신학자였는데. 그건 뭐예요? 가짜였다는 거예요. 거듭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배에 같이 있었던 모라비안 교도들을 후스에게 영향을 받은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영국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계속 가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써놨어요. 이거 유명한 얘기입니다. 1738년 5월 24일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가 회심하고 자기가 죄인이었구나.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신학부에서 그렇게 우수한 성적으로 신학을 했어도 자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쫓겨나죠. 가짜였다는 것을 인정해요, 자기가. 후스가 무슨 말을 했냐면요. 진실의 칠명제라고 그래서 그 중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진실이 진리가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 언젠가는 이긴다. 후스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3명을 봤습니다. 마틴 루터, 야한 후스, 요한 웨슬레. 이분들이요 다 이미 신학자였고요. 교회라는 곳에 있었던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만큼 거룩하고 엄숙한 예배의 형식을 갖췄던 그곳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다 공통적으로 말한 게 뭐예요? 자기는 가짜였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회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이 내게 경험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캐톨릭화된 국교화되기 이전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외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신약교회 원리를 따라서 2000년 교회사에 수없이 많은 좋은 영향들을 끼치고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먼저 알고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가짜였구나. 내 안에 생명이었구나. 예수님의 보혈이 내가 핏부림을 받은 적이 없구나.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내가 정말 기쁨을 누린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제도 제가 이발을 하러 갔다가 질문을 했어요. 제 머리를 이발해 주신 미용사에게 그랬어요. 교회 다니신다 그러더라고요. 진리와 은혜 교회인지 거꾸로 읽으시면 맞는 교회인지 아무튼 다닌대요. 그랬어요. 제가 오래 다니셨대요. 어렸을 때부터. 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교회 생활 그렇게 오래 하셨는데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선생님의 마음이 정말 기쁘고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고 감사하고 즐거웠던 적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 그런 적이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정말 즐겁고 죄에 대해 자유함을 잊고 지옥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린 적이 있었습니까? 대답을 못해요. 그럼 알고 있을까요? 가라지일까요? 그러니까 순간 얼굴이 확 붉어지는 거예요. 대답을 못하세요. 자기가 가라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가라지였구나. 가라지였구나. 여러분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보혈이 예수님의 보혈이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양심 속에 피 뿌린 적이 있어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피 때문에 지옥에 안 가게 됐어.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게 됐어.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이런 자유함이 즐거움이 있으셨는지 확증을 해보세요 스스로. 아까 요한 웨슬레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십시오. 맨 밑에 뭐라 했어요? 1738년 5월 24일 회심의 경험이 있다. 요즘에 전도하다 보면은요, 제가 언제 그러신 적이 있어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은 구원파세요? 그래. 그럼 요한 웨슬레도 구원파예요. 5월 24일 날 회심 구원받았다 그랬잖아요. 요한 웨슬레도 구원파네? 그럼 아무 말씀도 못하세요. 구원파는 분명히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왜 잘못됐냐면요, 자기들만 구원이 있대. 그건 굉장한 교만이죠. 그리고 교리가 몇 가지가 틀린 게 있어요. 잘못됐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래요. 구원받는 날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 깨달은 날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세요. 갈라디아에서는 이 믿음이 온 후로는 그랬어요. 믿음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날이 있단 말이에요. 요한 웨슬레는 너무나 그 충격이 컸기 때문에 그 날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5월 24일을. 그러면 알곡되기를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곡, 내가 정말 가라지였구나. 내가 예수님의 피 때문에 즐거운 적이 있었나 없었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말입니다. 이 히브리어, 옛날 구약성경으로 사용했던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이에요. 이 야다라는 말은요, 대표적으로 이럴 때 사용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그랬어요. 그래서 동침하다가 똑같은 야다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관계를 갖는 거예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요.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동침하듯이, 부부가 동침하듯이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로 연결이 되는 거라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예수님이 내가 되고 내가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연합이라고 하죠. 이것을 교리적으로. 이런 적이 있는 사람들이 영생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과 내가 연합된 적이 있습니까? 연합이 되었습니까? 지금도 연합이 돼 있습니까? 이게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안다고 하는 것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되고 내가 예수님이 된 적이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됐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뭐냐? 나는 영원한 심판에 놓여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근데 내가 지옥에 따라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죄인인데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대. 그래서 나는 지옥에 안 가게 되었대.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대. 내 죄를 대신 담당하셨대. 그러면 내 대신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니까 예수님이 내가 되신 거죠. 내가 된 거죠. 그럼 나는 예수님이 된 거죠. 연합이 됐어요, 안 됐어요? 바로 예수님이 내 대신 죽고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사실을 양심에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고맙고 감사하고 내가 영원한 지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찬데 예수님은 왜 죽으셨지? 이 놀라운 은혜가 왜 나한테 임한 것이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질 때 예수님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고난받은 게 내가 고난받은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간주해 주신다고. 이게 아는 거예요. 영생은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된 적이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죽었구나. 어떤 내가? 죄인인 내가 죽었구나. 이 세상에서 얻은 나는 끝났구나. 이제는 다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아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내구나.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사셨으니까 저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바로 내구나. 내가 하늘에 시민권이 있구나. 예수님이 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연합인 거예요, 연합. 연합이 언제 되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대속의 사실을 믿을 때에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지? 양심에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고마운 일은. 이럴 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양심에 뿌려지는 거예요. 양심에 부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되고 그것을 노래하는 게 연합이지 않습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양심에 이렇게 핏부림을 얻고 예수님의 비침을 받은 사람들은요, 주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영생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연합을 말합니다. 그분이 내가 되고 내가 그분은 동침하는 것처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양심 고백을 하셔요. 진정한 양심 고백이 일어나고 정말 나는 쓰레기 같은 죄인이구나. 죽어 마땅하고 지옥의 형벌에서 영원히 이를 가면서 멸망해도 마땅한 변명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니. 이건 놀라운 은혜야. 갚을 수 없는 은혜야. 놀랍다 주의 은혜.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양심으로부터. 취사 선택하고 필요할 때만 예수님 믿고 이거는 가짜예요. 가짜.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23장 4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에게,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강도는요, 평생 동안 강도짓 했어요. 이제 죽기 직전이에요. 근데 죄인의 신분에서 이제는 낙원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분으로 변화됐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동안 어찌 살아왔던지 과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요. 저번에 제가 83회 때 오늘 밤 세상과 이별해도 천국 갈 준비가 되셨나요? 했을 때 자세하게 이 강도 얘기는 다뤘습니다. 강도는요, 예수님이 자기하고 다른 전혀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원수를 위해서 빌던 예수님을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메시아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주님의 정체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
의지하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에 의지하잖아요. 자기는 무능력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때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영혼을 의탁했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마틴 루터가 깨달았던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이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순간적으로 예수님의 정체를 깨닫고 왕이시고 그분은 무고히 그가 행한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다른 강도에게 힐라라는 강도에게 말했죠. 신앙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죽는 건 자기 때문에 죽는 걸 깨달은 거예요. 죄 없이 죽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신분으로 확 변한 거예요. 믿음 때문에.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 이게 알곡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그 전까지 이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쭉정이에요. 쭉정이. 가짜입니다. 가라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이 베드로에 대해서 잠깐 좀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다 그랬어요. 베드로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가 지옥에 떨어진 예수제자 겁쟁이 쫄보가 천국에 간다. 이거 두 가지로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또 자세하게 다뤄졌는데요.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알고도 고기 잡으러 도망가 버렸어요. 제자들을 막 선동행을 했죠. 그 정도로 이 형편없는 믿음이에요. 큰 소리 뻥뻥 치다가. 그리고 그냥 엄청나게 자기 1등 되긴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내가 전투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내가 얻을 게 무엇입니까? 막 그러면서 1등 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 인격이 아주 모난 사람이고 아주 참 다루기 힘든 사람이에요. 주도권력이 강하고. 그랬는데 그가 성품하고 그 변화되지 않은 성품이 있었죠. 변화는 금방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알곡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가 생명이 있었고 제사함을 받은 증거가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헛된 행실에서 대속이 뭐예요? 구속, 속죄를 말하죠.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거로 된 것이 아니다. 돈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야. 면죄부에도 돈 주고 사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랬어요. 보배로운 피. 이 베드로는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그래서 요즘에 이 말씀에 걸려서 구원 받았냐 그러면 확신이 없어. 죽어봐야 알죠. 이런 분들 많아요. 딱 그 말씀에 걸려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지 못했잖아요.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고. 그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 적이 없어요. 근데 그가 사도로 일하기 전에 이렇게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모습들을 보면 이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말씀해 주죠. 뭐라 그랬어요? 발을 씻어준다 그러니까 발만 말고 내 몸을 전체 목욕시켜 달라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랬어요?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 없다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그럼 베드로는 뭐예요? 목욕한 자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혈로 죄를 완전히 씻고 거룩해진 적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성품이 행위가 불안정하고 그랬어도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었어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을 받고 거룩해진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단번에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죠. 히브리서 10장 10절. 베드로 같은 사람도요 예수님이 목욕한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요. 행위로 내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변화물상한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인정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 나의 대속을 해준, 나의 죄를 대신 속해 해주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받았다고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이 나무는 뭐예요? 십자가죠. 그 몸으로 누구의 몸이죠? 예수님의 몸이에요. 누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죄. 나의 죄가 주님 때문에 담당되어지고 주님과 나는 연합이 되어지고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그랬어요.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야. 다시 말해서 아까 뭐라 했어요? 천국 만왕의 왕이신 분이 사법권 있다 그랬죠? 사람이 죽었어요. 죄인이 죽었어요. 그러면 공소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재판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 때문에 재판을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완전히 구원을 영원토록 받는 거예요. 막 살아야 되냐? 그건 아니죠.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고.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공소권이 없어졌다. 재판받을 일이 없어졌어.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알고 되는 순간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에요. 캐톨릭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야누스가 평신도들도 떡과잔을 나눠야 된다 그랬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만민 제사장 다 제사장들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를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는데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은요, 이 제사장 자손들한테 말씀하실 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그랬어요. 영구한 몫이 있다 그랬어요. 이 제사장들이 영원한 몫이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은, 그 신분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신약에 있는 우리에도 하나님의 이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의 이 놀라운 신분은, 특권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생긴 거예요. 어떤 생명? 새 생명. 거듭난 새 생명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알곡이라는 증거예요. 이 믿는 사람들이 알곡이라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까? 진짜로? 이렇게 경험이 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구나. 예수님이 곧 나구나. 하나가 된 적이 있습니까? 하나가? 베드로가 형편없는 행실이 있었지만은 그는 목욕한 자였어요. 완전히 거룩해진 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 자녀였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까 찬양 들었던 그 속에 나오는 인물이 나옵니다. 의심 많은 도마.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지금 읽어드린 대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랬죠? 말씀을 하실 때 도마도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욕을 한 자는 12제자 중에 11제자 됐고 딱 한 사람만 목욕하지 않은 자, 깨끗이 안 씻은 자가 한 명 있다 그랬죠. 다는 아니다. 너희가 다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 그러니까 도마는 깨끗해진 자였어요. 근데 도마의 인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 부활하시고서 도마에게 말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나타난 것을 보고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뭐라 그러냐면, 다른 사도들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뭐라 하냐면,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그랬어요. 12명 중에 한 명은 이제 갔어. 그럼 11명 중에 10명이 야, 우리가 주님을 다 봤어. 부활하셨어 주님.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인격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그래?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시죠. 근데 도마는 얼마나 모질고 인색했냐면, 내가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을 거야. 믿질 않았어요. 사람들 말을. 의심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다시 나타났을 때 그가 믿고 회개하죠. 잘못한 것을. 이런 연약이 있었는데도 너희가 다 목욕했다고 했을 때 도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으면요, 연약한 행동이 있어도, 우리의 죄의 몸 때문에 연약한 행동이 있어도 신분이 변화돼서 구원이 날아가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알곡에 생명이 차면 빠집니까? 빠져나갑니까? 안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는 일은 없는 거예요. 원래부터 생명이 없는 게 가라지예요. 생명이 일단 들어가면 빠져나가질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치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도마와 베드로예요. 한번 깨끗해지니까 연약이 여러 번 있었어도 그들의 생명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이게 알곡이에요. 알곡. 실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는 거지. 우리 양심의 핏뿌림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거룩한 자입니다. 이 가사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이렇게 보면은요, 1절에서는요, 처음 만났어요. 근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만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데 홀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말하고 있어요. 소개는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내 형제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할 수 있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의심만 있었어요. 그때 주님을 처음 들은 거예요. 자, 2절에 가서 보시겠습니다. 내가 다시 주님을 만났는데 이제 뭘 깨달았냐면, 자기가 죄악으로 몹쓸 병이 든 것을 안 거예요. 자기가 심각한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는 내가 이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이끌어요. 개인적인 만남이죠. 예수님이 내가 되고 내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병든 자 일어나거나. 하나가 됐죠? 연합이죠? 그때서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참회합니다. 이런 더러운 이 쓰레기 같은 나를 깨달은 거예요. 참회가 그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나에게 귀한 사랑이고 놀라운 어메이징한 은혜인가, 그것을 마음이 뜨거웠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곧 식어버려요. 첫사랑이. 죄악이 나를 삼킨 거. 이거 뭐예요?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이죠. 구원받고 나서 바로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실패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것 같아.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됐는데 곧 넘어지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그랬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성화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그 길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이거 뭐야?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3절 보시면요. 내가 이제 주를 다시 만났어요. 또 만났어요. 자기가 갈 길을 몰라 헤매었는데 다시 예수님을 만나면서 죽음의 길은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길은 뭐예요? 반복적으로 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법칙을 말합니다. 사망의 법이에요. 이제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로마서 7장이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그랬는데 변찮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오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리로다. 예수님은 여전히 이 쓰레기 같은 나를 변화되지 않는 구원받고서도 정신 못 차린 나를 위해서도 똑같은 은혜로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변찮는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진짜 나의 구주구나. 주님의 가치를 더 깊이 깨닫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주님과 항상 살고 싶다.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면서 고난을 받더라도 걸을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사랑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주를 다시 만난 이 기쁨. 십자가를 지는 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알았거든.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자기를 위해서 죽었는지 알았거든요. 영생의 행복을. 그래서 주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싶은 노래를 3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곡이요, 여러분들의 노래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을 경험하는, 주님이 내가 되는, 내가 주님이 되는, 그래서 알곡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알곡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냉정하게 나에게 가라지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이제 알곡으로 주님과 연합된, 주님을 진짜 기누스코하는 연합된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